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새싹 최마흐.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가끔 제게 시를 보내주십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는 시를 잘 지어서 학교 대표로 뽑혔던 일도 있었던 그런 경력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시를 좋아하고 잘 읽습니다. 얼마 전에 보내주신 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곳들이 보여서 오늘 설교로 정했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말씀의 오역을 조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찔림의 원인부터 독생자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 부활과 심판까지를 어우르는 그러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어우르고 있는 단어인데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인함을 때문으로 바꿨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것은 오역입니다. 때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건을 받듯이 누가 주는 물건을 내가 받듯이 단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특별히 이 구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음을 입었도다를 나음을 받았도다로 오역한 것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체마흐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덧붙여서 설교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루터기는 끝이라 말하였으나 하나님은 시작이라 말씀하셨다. 사람은 베어진 나무를 보았으나 하나님은 숨겨진 뿌리를 보셨다. 땅은 마르고 메마르고 하늘은 침묵하였으나 언약은 침묵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줄기의 숨결이, 한 방울의 생명이, 한 이름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이름 체마흐, 새싹. 그는 폭풍처럼 오지 않았다. 칼을 들고 오지 않았으며 전차를 앞세우지도 않았다. 그는 시야처럼, 새벽처럼, 풀잎 끝 이슬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시간을 품고 올라왔다. 사람들은 왕을 기다렸으나 하나님은 가지를 보내셨다. 사람들은 권세를 구하였으나 하나님은 생명을 자라게 하셨다. 사람들은 높은 궁전을 세우려 했으나 하나님은 낮은 뿌리에서 하늘을 시작하셨다. 채마흐는 마른 땅의 노래이다. 심판을 통과한 남은 자의 노래이다. 자, 여기서 좀 살펴보고 넘어갈 겁니다. 뭐를 살펴보느냐 하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시를 보면 참 시를 잘 쓰세요. 특히 이 목사님은 일반적인 시보다 성경적인 시를 주로 쓰시는데 저도 한번 써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자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몰아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자, 남은 자가 되려면 우리의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권세의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생과 사망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잘 알아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앞날을 알기 때문에 이미 세상은 마귀,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적은 교회예요. 그러나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눈에 보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태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아직 깨달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99% 맞는 답입니다. 그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술이 그렇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상이 그렇습니다. 온갖 세속적인 물건들이 돈만 있으면 무차별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밤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그 현란한 돌아가는 조명들이 강단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악이 클래식이었던 음악이 거의 많이 AI 음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은 가사만 AI에게 주면 노래를 만들어줘요. 또한 성경책이나 찬송가 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완전한 마귀의 진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 마귀의 진영 안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과연 누구와 싸운단 말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진정한 성도들과 싸운단 말인가요?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몸은 즐거워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싸워서 이긴 자만 구원의 자리에 남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6만 개가 넘습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많은 신도들 봅니다. 거기에 몇십만 명도 더 되는 목회자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나 될까? 자, 로마서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2%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이네요. 15절이 아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것은 한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은혜의 선택에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결코 많은 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인이나 목회자는 열심히 하는 것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충성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알고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35년 동안 모르고 열심히만 했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허튼 짓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 수는 많아지지만 남을 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쇠습하는 겁니다. 성경에 쇠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쇠습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쇠습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나님 탄식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지식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동반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시로 들어갑니다. 눈물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는 다윗의 기억을 이었고 언약의 숨결을 살리며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정의를 꽃피우며 평화를 열매 맺게 한다. 채마흐는 잘려진 나무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용기이시며 무너진 역사 속에 피어난 은혜이며 포로된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 자유이다. 오늘도 내 안에는 잘려진 가지들이 있습니다. 부러진 꿈이 있고 메마른 기도가 있으며 침묵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심으신 뿌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또 생각해보고 넘어갈 겁니다. 우리 성경오역 재편찬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김동규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그루터기의 소리 선교회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것의 뜻은 남은 자들에게 맡겨주시는 생명 구원의 선교적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어버린 나무가 아니라 베인 곳에서 돋아나는 새싹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며
그리스도 복음의 기수로서 앞으로 매진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루터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시로 들어갑니다. 배임을 절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겨울을 마지막 계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채마흐가 이미 뿌리 아래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 생명의 하나님, 내 안에도 채마흐가 자라게 하소서. 교만을 베어내시고 두려움을 잘라내시며 욕심을 꺾으신 후 당신의 의를 싹 틔우소서. 자,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존칭어로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간 조심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주님의 의를 싹 틔우소서로 쓰였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옛날에 며느리가 시아버님을 거론할 적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존칭어로 당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시아버님 면전에서 절대로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이르는 존칭어를 거기에다가 쓸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시로 들어갑니다. 내 삶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보다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한 줄기의 채마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남은 자의 희망이 나를 통해 자라고 새 언약의 기쁨이 세상으로 흘러가며 하나님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제가 붙인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채마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만만이라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와 같이 나 자신은 녹아낼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도록 복음의 충실한 기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와 목사님들이 세상의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되 바르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정한 주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계시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때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